정도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성구 우리 성도님 어디 계셔? 예, 저기 계시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이성구님은 예, 제가 특별히 좀 공을 들였습니다. 그 민서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오셔요. 예, 예. 근데 너무 금방 앉으셨어. 잠깐 더 일어나서 저분이 이성구 예, 우리 한양수자인 주민이시고 동 대표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빌려온 호흡 드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숨을 쉬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또 내뱉고 이 경이롭고 규칙적인 호흡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숨이 쉬어지지요. 아이고 나 숨 쉬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급히 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강박감에서 어느 순간 우리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슴을 짓누르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숨이 턱 막힌다 그러잖아요. 숨이 턱 막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숨을 잘 못 쉬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숨을 쉬세요. 쉬면 되지 왜 못 쉬어요?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런 걸 의학 용어로 과호흡 증상이라고 합니다. 숨을 막 이렇게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이 과호흡 증후군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호흡이 너무 심하게 숨을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숨을 쉬다 보니까 몸속에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혈액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숨을 못 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헐떡거린다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저산소증에 걸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겪는 이런 숨이 턱턱 막히는 증상들이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영적인 과호흡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다 보니 숨이 안 쉬어지고 헐떡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려고 해도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쉽죠?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드리면서 이 시편 150편 6절은 다 암송하고 가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벌써 외웠어요. 벌써 암송하셨어. 예. 오늘 성경은 사실은 무슨 호흡법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목이 빌려온 호흡 드리는 찬송인데 호흡법을 가리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뭘 가리키는 본문이냐면 우리의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단숨에 뒤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오늘 시편 150편 6절의 그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오늘 지금 나도 모르게 쉬고 있는 이 호흡의 한 호흡 한 숨을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딱 거둬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호흡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물과 모든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위하여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목적에 맞게 써야 이 호흡이 아름다운 호흡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탁턱 막히는 영혼의 답답함이 뻥 하고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 시간에 숨이 잘 안 쉬어지시는 분들,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들,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탁 하고 숨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찬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찬양의 호흡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들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불어 넣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뱉어 주십니다.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허파에 찬양의 산소를 채워 넣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채워 넣을 때 저와 여러분이 숨이 탁 하고 터져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여러분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호흡해야 합니다. 찬양은 내가 억지로 짜내는 인간적인 노래가 아니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부리는 취미생활도 아니에요. 사실은 찬양은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숙이 들어 마실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공기를 주입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기울었는데 너는 이제 끝장이야. 불안을 마시게 합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의 중심축에 붙어있는 성도는 칠흑 같은 밤 한복판에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호흡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지극히 위대하신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폐에 확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내 소견을 자꾸 들이마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숨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호흡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찬양이 터지고 헐떡이던 영혼들이 생기가 돌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들여 마실 때 여러분, 찬양의 호흡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찬양의 호흡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숨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호흡하십시오. 들이마시십시오. 두 번째는 날숨입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영적 추함을 뱉어내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여 마셨다면 이제는 하고 내뱉으셔야 할 차례입니다. 숨을 잘 쉬려면요, 내뱉는 걸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뱉는 거. 시작. 10번 내뱉고 한 5번 들이마시면 돼요. 내뱉는 걸 잘하셔야 돼요. 내보내지 못한 숨은 우리의 내면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거룩하신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출 때 우리는 내 안에 감추어두었던 처절한 인간의 비참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의 비참함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얼룩진 영적 추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외칩니다.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간신히 숨만 쉬게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때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신히 숨만 붙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의 호흡이 간신히 숨만 쉴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숨만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간순히 숨만 붙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의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열악함과 우리의 망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찬양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캄캄한 인생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다 보여, 나는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누굴 믿긴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이 사람이 진짜 비참한 거예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착각하고 소경을 인도하는 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캄캄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캄캄합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스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 한 절 더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악기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악기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각기 달라요. 각기 달라요.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기 다른 이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처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이 각기 다른 악기들이 자기의 아픔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악기가 뭘까? 저는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재금이 나오잖아. 재금이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심벌즈입니다. 심벌즈. 차 하는 거 있잖아요. 심벌즈.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잖아요. 네. 심벌즈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대장장이 망치로 꽝꽝 쳤을 거예요. 불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분이 바로 심벌즈가 아닐까, 재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퉁소 필이잖아요. 예, 필이 만들려면 그냥 그걸 막 칼로 깎아야 되잖아. 예, 칼로 깎이는 듯한 아픔을 가진 분이 이 퉁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정말 고통 속에서 암울하게 우울증에 걸려서 숨도 못 쉬는 분이 회복되고 나서 춤추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고치며 춤추는 분이 늘 생각나. 우리 교회에 늘 춤추는 분 계시잖아.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지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데 그 인생의 깊은 굴곡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후 하고 호흡을 내뱉듯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비참함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 낼 때 여러분 찬양의 들숨과 날숨의 거룩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위대한 비탄시들이 있어요. 다윗이 특별히 그 비탄시를 많이 지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비참함입니다. 영적인 공황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8편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모든 아픔 탄식의 숨을 하나님 앞에 후 하고 뱉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호흡이 터지려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이렇게 포장하는 거,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 가죽, 마음의 포장 가죽을 확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아픈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후 하고 숨을 내뱉듯이 토해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찬양의 호흡법 뭐라 그랬습니까? 들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여 마시고, 날숨, 우리의 아픔과 비참함과 죄악과 추악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뱉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들숨과 날숨으로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들숨으로 주의 위대하심을 채우고, 들숨으로 주의 위대하심을 채우고, 날숨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토할 때 우리가 6절의 말씀의 후반부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가 바로 거룩한 호흡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목적은 바로 찬양을 위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말씀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청청한 잎을 내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최종판이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궁극적인 열매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우주적인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잔인한 올무를 놓아 예수님의 호흡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숨지신다는 말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당신의 마지막 날숨을 뿜어내어 비우셨다, 이런 말이에요. 숨지셨다,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당신의 숨을 마지막 호흡까지 후 하고 뱉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뱉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떠나가시니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 숨을 넘겨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숨을 누구를 위해 넘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hand over 하셨다,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호흡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넘겨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생기를 들여 마시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은 예수님께 빌려온 호흡입니다. 그 빌려온 호흡의 최종 목적은 원래의 주인에게 찬양으로 리턴하는 겁니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광고했듯이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 우리 8월 30일 주일 예배드리고 오후 5시에는 우리가 찬양합니다. 재즈 인 힘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재즈라는 장르로 찬양을 하는데, 재즈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아시죠? 재즈의 기원은 아프리카 흑인 영가에서 시작합니다. 흑인들이 이 노예로 다 잡혀왔잖아요. 잡혀와서 특별히 미국 북미의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거기에서
저도 흑인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흑인들하고 한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흑인들이 참 신기한 거는요, 지금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인종차별 당했거든요. 백인들이 노예로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부려먹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흑인들이요, 우리가 나 같으면 안 그러겠어. 나를 노예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부리던 사람의 신을 믿는다? 우리는 약간 반골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신을 믿느니 내가 이를 갈고 죽겠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흑인들은요, 그 백인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이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나의 슬픔 알까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모든 리듬과 그 어떤 그 분위기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리듬이에요. 근데 북미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다른 세상 음악들이 약간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게 흑인 연가고, 그 연가를 뿌리에 둔 게 재즈라고 하더라고요. 음악사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보면 아프리카 스피리추얼 송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흑인 연가란 말이죠.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들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 고통 속에서 그 자기의 노예의 고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뿜는, 거기에서부터 흑인 연가가 나오고 그 영향으로 재즈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재즈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비참함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찬양의 능력이 역사하는 음악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비참함을 온전히 덮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만델라잖아요. 감옥 생활을 거의 30년 했습니다. 백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감옥도 그 섬에 있어요. 섬에. 거기 막 백상아리들이 다녀가지고 수영 쳐서 나올 수도 없고, 섬에 30년을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나 같으면 그냥 백인의 백자만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가 마지막 모든 일을 끝내고 남아공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교육의 모든 좋은 것들은 기독교 선교학교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교회는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울고 울어준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God bless Africa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아공의 대지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백인들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백인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찬양. 세상에 여러분을 속이고 세상에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호흡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숨만 쉴 수 있어도 찬양할 이유가 생깁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찬양의 호흡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여 마시세요. 여러분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세요. 그 호흡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